사도행전 5장 33절로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 다 들어본 것 배웁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위조 집회를 보신 분이 혹 계십니까? 위조 집회. 근데 그 위조 집회가 99불짜리 위조 집회 되신 적 있어요? 99불 아니면 72불짜리. 여러분 그런 위조 집회는 없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면 20불, 50불, 100불짜리를 만들지. 아니 누가 도대체 72불짜리 위조 지폐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위조 지폐로서 제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품과 얼마나 유사하냐. 그래서 이 방면에는 또 북한을 못 따라온다고 하죠. 슈퍼노트를 만들어내는데 전문가도 감식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위조 지폐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에 있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의 constant attack, 끊임없는 공격 아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대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싸움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적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제도 가끔 밤늦게 TV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엑소시스트 리런을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엑소시스트 그 막 어린아이 목이 막 휙휙 돌아가고 막 뿔나고 공중에 뜨고. 여러분 과연 사단이 과연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올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꺼봉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확 드러내면서 공격해 오는 그런 어리석은 적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어드밴티지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숨겨서 적이 적인지를 모르게 하는 거죠. 그것만큼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 가운데 광명한 빛나고 은혜스럽고 덕스러워 보이는 광명한 천사로서 위장하여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정품과 이 유사품 이것을 구별하는 데는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정말 정품과 너무 다른 것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을 기억하시다 보면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그 땅 안에서 뛰놀며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이방 신으로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신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우상이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입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런 신적인 능력을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사단의 일인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방법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사단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디스플레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까지도 정품과 유사품으로 바꿔버립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요. 그런데 사단은 이 평안을 아주 비슷한 걸로 바꾸어서 우리의 목표 삼게 합니다. 평안이 아닌 편안을 쫓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글자 차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받으라 했는데 사단은 슬쩍 그거를 한 글자 바꿔서 너의 육신이 편안한 것이 평안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요 같은 것 같지만 매우 다릅니다. 평안은 내재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 평안함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내 마음에 임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안한 것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괴로움에 있을 때도 평안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평안할 수 있고 낮은 자리에 가 있을 때도 평안할 수 있는 게 하늘로부터 임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하늘로부터가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부터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자동차의 기본 목표가 무엇입니까? A에서 B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이 기능적인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절대적인 목표와 기능적인, 우리가 자동차를 선택할 때 절대적인 목표나 기능적인 목표를 우리가 목표 삼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선호도라든가 편리함이라든가를 우리가 목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좋아하는 차가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차. 여러분, 이 편안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남이 말하는 편안함을 우리가 찾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편안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의 말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기에 편안함이 삶의 목표인 줄 알고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기 때문에 다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자신의 삶을 자살로 마감한 저도 굉장히 좋아하던 배우였었는데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편안한 모든 사람을 웃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영혼은 평안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절망 속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평안함은 내 안에 계신 구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끝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현상까지도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평안함에서 한 글자만 변한 편안함으로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편안함을 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정의 개인의 평안함은 다 사라진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평안과 더불어 사단이 또 하나 유사한 것으로 우리에게 바꿔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과 재미입니다. 기쁘다는 것과 재밌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joy and fun existentially different. 이건 실존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재밌는 것과 기쁨이라는 것은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절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은 상황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기쁨은 상황적으로 편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는,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서신서라고 하는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쓰여진 것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자유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일로 말미암아 심한 육체적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빌립보에서 나타나는 기쁨의 사상은 I rejoice, joy.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적이 아닌 절대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인 것을 우리는 확인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는 늘 상황적입니다. 재미는 늘 상대적입니다. 사단은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에게 이런 개념을 심어놓은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은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재밌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은 기뻐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재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닐 때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 재미있는 설교, 이런 것을 찾아내는데, 그래서 참 재밌어.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I found it! 내가 갈 대학교를 찾아냈습니다. 이 학교는 너무 재밌는 학교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파티하고요, 금요일날 파티하고, 이 파티하는데 전국에서 최고 대학교예요, 최고 대학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야, 그래, 너 빨리 재밌는 대학교 가라, 그리고 보내는 부모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녀석들은 많이 맞아요. 티나지 않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재밌는 대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힘든 대학교에 보냅니다. 가능하면 힘든 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상하게 자녀들이 아빠, 교회 재미없어요. 그 전도사님 문제구만. 교회 문제구나. 왜 재미가 없어?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분명해 보길 원합니다. 본문의 40절과 42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40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과 금하는 것을 도우니. 자,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먼저 40절과 42절의 말씀을 보고 다시 가말리엘의 율법사 가말리엘의 사도들을 향한 변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뒤로 시작해서 거꾸로 이제 앞으로 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42절에 보십시오.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들이 채찍질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로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로 지금 욕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사도들이 원했던 것은 복음을 통하여 성도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어찌 욕먹을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욕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능욕받고 채찍질까지도 받았는데,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이 그 일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뻐했다고 적고 있는데, 그 기뻐했던 이유를 채찍질 맞고 능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점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채찍을 통해서 내 머리로 막 전기찜질하는 것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것을 기뻐한다면 이건 아마라도 자기를 학대하는 매조키스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맞아서가 아니라 저는 중학교 때 어린 마음에 저희들보다 굉장히 조숙한 한 친구가 있었는데 반에서 분명히 다른 아이가 잘못했는데 그 친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서 맞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들어오는 그 얼굴에서 저는 고통이라든가 어린 마음에도 야, 저 녀석 대단하다. 왜 나에게는 저런 용기가 없었을까? 라는 마음을 갖게 할 정도로 부러움을 일으키는 그 얼굴의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엉덩이는 얼얼해서 무지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당당함과 그 자신감은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런 특별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이 밥 잘 먹는 거 보면서 자기는 먹지도 못하면서 자식들이 밥 잘 먹는 거 보고 기뻐하는 게 부모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쁨은 상황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됨의 기쁨입니다. 부모됨의 기쁨. 부모가 되었기에 자식이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나은 것. 그렇죠? 그 어린 아기를 끌고 이머전시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부모님의 얼굴 속에 아, 지겨워, 오늘도 병원 가야 돼, 이런 마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왜 그렇죠? 그 힘들고 어려운 걸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었기에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어려움을 감당했을 때 부모로서 느끼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는 이 합당함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갖고 있던 자기 정체성의 인식이었습니다. 이 합당하다는 것은 worthy하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근데 누가 그들을 가치 있게 꼈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았더니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은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인정함의 기쁨입니다. 인정함의 가치인 것이죠. 인정함의 가치. 제가 한국에서 정말 꽤 됐는데 한 치유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 중에 그 치유센터 걸음공장에서 포클레인을 운전하던 2세 한인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을 그 치유센터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면서 저 청년은 목사님의 아들로 LA에서 2세로 자라난 친구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도 마약에 쩔어가지고 마지막 그 치유 방법으로 그 한국에 있는 치유센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4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몸이 다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주 눌러 앉아서 거기 카운슬러가 돼서 정말 한마디로 노가다를 하면서 그 센터를 섬기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그 센터를 담당한 목사님이 그 친구와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 지금은 이렇게 신실하고 열심인데 그때는 왜 그랬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Pastor, because I was stupid. 제가 물론 stupid해서 바보 같아서 그랬죠. 하지만 한 가지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를 약간 원망을 했는데요.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2살 때 이민 가셔서 목회는 열심히 하셨는데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목회도 성공하셨는데 자녀들과의 관계는 빵점이었다. 자녀들과의 관계. 자기 아버지는 자녀들과 대화한 적이 별로 없대요. 남의 자식은 잘 상담해 주면서. 그리고 대화하면 일단 앉아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열결해 놓고서는 꼭 이 말을 하셨대요. 너 앞가림 잘해라.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이 말을 꼭 하셨다. 그 친구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친구들과 놀아도 그 아버지의 실망한 얼굴만 생각하면 정신이 멍해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인정함을 받지 못한 아들은 정신이 멍해져서 그 멍한 정신을 어떻게든지 한번 잊어보려고 그 마약에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한 영혼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큼 한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아버지에게 상처받아서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는데도요, 그 성공을 누리지 못해.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그 마음의 한.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들의 고충은 목사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왜 남자 나이 50대 불쑥 외도로 가정이 파탄나는 줄 아십니까? 김정은 교수가 아주 명확하게 그 원인을 지적해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인정과 감탄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정과 존경과 감탄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대 정도가 되면 집에 오면 50대 정도가 되면 각방한 지 벌써 10년 이상 됐고, 들어오면 완전히 이거 무슨 동물 취급하듯이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아이들은 쓱 아빠 온다고 그러면 지 방으로 들어가고, 아내는 밥 차려냈으니까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어휴, 저 와서 또 왔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술집만 가면 전원 예쁜 아가씨들이 다 나와서 오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 감탄, 그 여자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감탄에 넘어간다. 왠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감탄을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하며 돌아갔다. 기뻐하며 돌아갔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 이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할 때 받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꼭 누려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듯 맞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될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뒤에서 욕하고 여러분들을 깎아내리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사람들의 비난과 그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기뻐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현실적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구하십시오. 우리 한번 구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상황적이 아닌 절대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오늘 이 사도들이 누렸던 기쁨, 누가가 이 사도들의 기쁨을 소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고 오늘 사도들이 누렸던 이 평안함,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고 저의 것이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의 등을 떠미십시오. 그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마음에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적이 아닌 절대적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목표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들이 풀려날 수 있었던 원인으로서 이 가말리엘의 변론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말리엘의 변론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신앙생활에 놀라운 해석할 수 있는 근거, 내가 지금 처한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변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가멜리아를 상당히 사도들에 대하여 호의 있는 존재로 적고 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가멜리엘이 나중에, 가멜리엘은 바로
바울의 선생 아니었습니까? 가멜리엘이 나중에는 바울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는 합니다. 자, 오늘 보면 가멜리엘이 어떻게 사도들을 변론하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잘 보십시오. 그가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염원 사상이 있었습니다. Strong expectation of the Messiah.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가 하면 지금 자기들을 억압 누르고 있는 로마를 찍어 누르고 자신들이 로마인들의, 즉 다시 말하면 이건 진정한 회복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기대하지 못하는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신 바 그 회복은 한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의 회복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은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이나 혹은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의 구분이 없는 모두가 평등함으로 천국의 복된 회복의 삶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낼 수 있는 이 땅에서 욕심 없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들은 아직도 민족적 메시아,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서 유대인들 밑에 모든 사람이 있게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 기대 사상을 이들이 갖고 있었죠. 아마도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초대 교회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와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부류의 지도자들이 10,000명 이상 일어났다는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강력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드다라는 사건과 갈릴리 유다라는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가멜리엘은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드다 알고 있지 않느냐? 드다가 일어났을 때 400명이나 목숨을 걸고 그를 추종하며 정말 메시아가 온 것처럼 그들이 대항하여 싸웠지만 드다가 죽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무브먼트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갈릴리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유다가 살아났을 때는 쫙 모여들었는데 그가 도망쳐버리자 그 그룹 전체가 다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와해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서 가멜리엘이 이렇게 거기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도전했습니다. 만일 이 무브먼트가, 이 지저스 무브먼트가 예수와 함께 시작된 이 복음의 운동이 인간이 한 것이면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지속될 것이다. 이 논리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데, 하나님을 방해하면 누가 손해를 보겠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오늘 42절의 기록을 보십시오. 42절의 기록은 예수님 분명히 이 무브먼트의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면 마땅히 지금 와해의 조짐이 보여야 될 터인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불과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를 따르던 소수의 여인들을 데리고 옮겨 다니던 그 무브먼트가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엄청난 부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포로 엄한 경고를 받았다면 너 다시는 가서 채찍으로 실컷 맞으면서 너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다가 또 잡히면 이거보다 더 심하게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경고 속에서도 42절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복음은 여러분이
복음이 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복음이 보여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이 방해를 한다고 저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 아니었던 분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믿기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종말을 믿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주관적 경험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은 그래도 이들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야, 봐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브먼트에 드다와 갈릴리 유다와 마찬가지로 지도자로서 그들의 카리스마로 이 무브먼트를 일으켰다면 예수가 죽었으니 이 무브먼트는 없어질 것 아니냐. 만일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멜리엘이 그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아메리칸 티올로지를 우리가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메리카에 살고 있으니까 이 아메리칸 티올로지에도 이 아메리칸 신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오래 사는 동안은 이 무속 신앙의 성향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살 때는 이 개인주의적인 그 아메리칸 티올로지, 즉 구원의 확신은 내가 확신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확신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흔들릴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 가운데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신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주변을 돌아보라.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며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을 기뻐 여기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아직도 구원의 역사를 지속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아니냐. 증거.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거되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예배드리며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여기에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인생에 계수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심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심판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백성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바로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복된 사역으로 지속되어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고 계셨습니까? 혹이라도 정품이 아닌 유사품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목표이며 나는 편안해, 나는 편안해지고 싶어. 그래서 편안을 쫓아가면서 성경이 진정 우리에게 누려야 된다는 정품 신앙으로서의 평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재미를 쫓아다니며 오이코스도 재밌어야 돼, 뭐도 재밌어야 돼, 성경 공부도 재밌어야 돼, 말씀도 재밌어야 돼. 재미를 쫓아다니다가 혹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누려야 되는 기쁨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분명한 증거일진데 그 증거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멸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오늘 이 복된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증거가 되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잘 믿는 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 교회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바 하나님은 시작하신 이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삶으로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능욕과 채찍질 당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즐거워하며 믿음의 복된 신앙생활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